그 브루클린 하이츠에 175년 전에 플리머스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겠죠. 어느 주일날 아침 예배가 끝나갈 시간이 되었는데 허름하게 입은 팔순이 가까운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이 교회에 감사해서 간증하러 왔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간증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흑인 할머니가 나와서, 여러분,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주일날 바로 이 교회 앞에 노예 흑인 경매 시장에 우리 식구 4사람이 팔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와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아빠는 농장으로, 엄마는 식당으로, 오빠는 공장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도 경매대 위에 올려놓고 $700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손을 들고 나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어느 노신사가 손을 들고 제가 사겠습니다, $700를 지불하고 저를 데리고 따라온 곳이 이 교회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노예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유를 풀어주고 있다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 준 $700 때문에 저는 평생 자유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갚을 길이 없어서 제가 노예로 살 때 일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연로하고 나이가 많아 양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이제서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평생 모아두었던 7만 불을 헌금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감명스럽게 오늘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7만 불이면 요즘 돈으로 약 100만 불에 해당되는 가치의 돈입니다. 이 플리머스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힘쓸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어제 사실은 브루클린에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건물이 양쪽으로 있고 중간에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야, 정말 감동스러운 교회를 문이 닫혀 있어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그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서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교회, 세상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정의롭게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앞장서서 싸웠던 교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작년 여름 코비드가 극성을 부릴 때 주차장에 차 한 대도 없어요. 교회 주일날 소수의 성도들만 모이고 텅텅 비어 있을 때, 그때 2022년도 표를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한여름에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참 인간적으로는 심란한 마음입니다. 뭐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2022년도에 달력 인쇄를 맡겨야 되니까 표를 마감을 해야 돼. 몇 날 며칠, 벌써 봄 되면 저는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결정한 표가 본이 되는 성도,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본이 되는 성도는 다양하게 본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존경받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존경을 받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들어진 모토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보면 이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 신라와 함께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정작 먼저 돌아와야 될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헬라 출신의 이방인들 그리고 기부인들이 교회 앞으로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쫓아냈습니다. 결국은 떠났어요. 그리고는 복음이 뿌려진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을 돌보듯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사정이 허락하지 못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보냄받은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뜨거운지 그 보고를 듣는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감사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을 읽어보면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각 처에 하나님의 믿음을 그 소문이 각 처에 멀리 있는 로마에까지 나에게까지 들려지는 걸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연간 금년이 42주년으로 들어가는 길고 긴 세월을 견뎌온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지는 22년도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첫째로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믿음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가득 찰 때 그 성도들은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플리머스 교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교회가 처음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 시대에 미국의 흑백 인종 갈등은 최고의 극도에 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비처 목사님이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할 때는
소위 말하는 링컨 남북전쟁 14년 전에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링컨이 시작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플리머스 교회가 21명의 스타터 멤버들과 함께 새로 초빙되어 오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을 앞장세워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운동에 맨 먼저 도전장을 낸 교회.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KK단이 설치된 시대입니다. 흑인들을 인권을 주장하면 어느 손에 목숨이 날아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열심히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동시에 노예 해방 운동을 선포했어요. 그 예배당이 하룻밤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불태웠을까요? 흑인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백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배당이 아주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낭망되고 절망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예배당 방화 사건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어요. 인간성, 도덕성, 윤리를 기본적으로 챙기는 수많은 백인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인간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누구 하나 앞장서서 불을 지피는 교회가 없었는데, 사람이 없었는데 이 플리머스 교회가 앞장을 서고 공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하룻밤에 불타버렸다. 속으로만 생각하던 그 수많은 소극적인 시민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가 불타버린 예배당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자. 그래서 지은 예배당이 지금 2,800석 되는 예배당을 그때 지은 거예요. 인터넷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자세하게 영상으로도 그 교회 투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중에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는 몇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도미노 슈가라는 거 아시죠? 저희 어려서 한국에서도 도미노 슈가를 원조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도미노 슈가가 저 롱아일랜드 시리 이스트 리버 강변에 있잖아요. 그 업주가 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헌신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본이 되는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그야말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경받는 교회의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참 사랑의 수고를,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 이 본이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퀸스 저 브루클린 쪽으로 연결되는 제키 라빈슨 하이웨이를 여러분 달려보셨죠? 제키 라빈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브루클린 다저스의
야구단을 운영하는 이 단장이 흑인 선수를 영입한 거예요. 그 시대에 흑인이 나타나면 동료 팀 선수들도 경기 그만하고 돌아가고, 관중들이 다 백인이지요. 야구 백인. 그런데 흑인을 불러온다는 것은 내가 이 구단을 망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불러온 것이죠. 이 제키 라빈슨은 얼마나 야구의 명인이고 달인이고 믿음의 사람인지 지금까지 모든 내셔널 아메리칸 리그에서 42번은 앞으로 영원히 넘버를 쓸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최고의 야구의 황제로 모시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지금은 제키 라빈슨의 위대성을 알지만 이름이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이 브랜치 리키라고 하는 단장이 이 플리머스 교회 성도예요. 목사님은 생명을 내놓고 노예운동, 흑인 해방운동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할 것인가? 그 도미노 슈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면 불매운동 해버릴 텐데 그 구단이 완전히 망가질 텐데 목사님의 가르침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미국의 역사 속에 미국이 아주 유명한 교회 보물로 지금도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유지할,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하고 혼자서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어도 동역하는 성도들, 교인들이 따라오지 않고 함께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번 외치고 사라진 공연불에 불과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이 아닌가. 속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딸 집사에게 번역을 하라고 역사라고 했더니 히스토리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워크를 역사로 한글을 번역해 놓으니까 이 역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힘써서 사건을 만드는 게 역사입니다.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속으로만 침묵하고 혼자만 믿음이 아무리 간직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변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사랑과 연기는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이죠. 보여라. 내 직장을 걸고 내 사업을 걸고라도 내 생명을 걸고라도 헨리 비처 목사님처럼 믿음을 보여야 돼. 이게 존경받는 성도들의 지름길이. 본이 되는 성도가 침묵을 지키고 본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등대가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낮에는 꺼져 있다 치더라도 어두워질 때 등대는 빛을 발하는 게 등대 기능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서 사방천지의 사람들이 본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존경을 받는 교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망의 나라, 대망의 나라가 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돼야, 우리가 금년 한 해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이 되는 성도, 존경받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존경을 받아요. 플리머스 이야기로 또 이어갑니다. 여러분, 남북 노예 해방운동, 링컨 대통령이 물론 공로자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링컨이 먼저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링컨이 주지사로 있을 때, 대통령 되기도 전에 한 권의 소설을 읽고 평소에 마음에 가졌던 비전을 완전히 불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 소설이 무슨 소설입니까?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 엉클 톰스 캐빈을 쓴 여자 작가가 누군 줄 아세요? 헨리 비처 목사님의 여동생이에요. 그 아버지 목사님도 벌써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무기를 사서 몰래 보낼 정도로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들이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헨리엇 비처는 5살 때 엄마를 질병으로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엄마가 없는 딸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청소년기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게,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어둡게 자랐던 사람. 그런데 아버지가, 오빠가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찬스를 갖게 됐어. 내 슬픔에 갇혀있던 그 헨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교사였죠, 교사. 나는 죽음으로 엄마를 잃었지만 노예라는 것 때문에 강제로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빠를 잃어버린 이 흑인들,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자기 슬픔, 자기 절망은 비교가 되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흑인들을 가슴에 품고 동정하고 연민을 갖기 시작.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듣고 나누고 위로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써낸 소설이 엉클 톰스 캐빈이에요. 링컨이 대통령 되기도 전에 지방에서 묻혀서 가슴에 노예들을 해방해야 된다는 이 평등과 인권의 사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헨리엇 비처 스토우, 남편을 스토우를 만났기 때문에 스토우 부인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갖게 된, 그 소설을 읽고 링컨이 이 플리머스 교회를 2번이나 옵니다. 2번이나. 89번 피우에 보면은 링컨이 앉았던 자리 표시가 돼. 거기 와서 꿈을 나누고 비전을 함께 쉐어링하면서 링컨은 링컨대로 힘을 얻고 이렇게 앞장선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버팀목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의 열매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허사입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수고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기 사랑에 수고할 때 수고는 헬라어 말을 뜻을 보면은 채찍으로 때린다는 말이에요. 때린다는 말. 남은 정도를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을 채찍으로 찌르서라도 만들어서 나눠주는, 이것이 수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사랑에 수고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의 극치는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그야말로 인간적인 예수 십자가 치기 싫었어요. 이 순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수고를, 십자가에서 희생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 부서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임명을 받은 날입니다. 매년 하는 일인데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저 교회는 임명해라, 나는 그냥 keep going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사랑의 수고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사랑의 채찍으로 쳐가면서 정말 본이 되는 성도, 존경받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이 되는 성도,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소망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미니. 여러분, 인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아래에 머물다,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견디는 그 상태가 인내.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심지어 드럼, 이것이 최고의 땡김을 당해서 끊어지기 직전까지 찢어짐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반응을 하는 소리가 아름다운 음이에요. 이 인내가 부러지면 악기로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본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 다 어렵죠. 어려운데 나도 똑같이 어려운 곳으로 머물러 있다면 누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소망을, 그리고 사랑을, 수고를 할 것입니까? 저들보다 더 앞장서서 그야말로 찢어질 만큼, 아니 찢어질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처복종시키고 죽기 직전까지 견디는 것이 이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공합니까? 존경받는 나라, 교회,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좋은 존경을 회복합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디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절제해야 돼요. 저는 간디처럼 됐으면 좋겠다. 간디에 대한 일화들이 많은데 어느 날 한 엄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 간디에게. 선생님, 내 아들이 설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건강이 약해지도록 설탕을 먹는데 선생님이 한마디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간디가 이 아이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그래, 내가 말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집에 갔다가 보름 후에 다시 오십시오. 아니 선생님, 보름 후에 오라니요?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기왕 오셨으니 만났으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강경하게 간디가 보름 후에 오세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가서 보름을 기다렸다가 다시 어려운 걸음으로 이 엄마와 아들이 간디에게 찾아왔어. 얘야, 설탕이 건강에 너무 해롭단다. 알았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주 즉시로 간디를 존경해서 그날부터 설탕을 끊었다고 그래요. 돌아가기 직전에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참 궁금해요. 왜 이 한 말씀을 지난 보름 전에 해줄 수 있는데 하필 보름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간디가 너털 웃음을 울면서 실은 나도 설탕을 좋아했거든요. 나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설탕을 끊지 못하고 있는데 설탕 좋아하는 아이에게 설탕 끊으라고 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설탕을 끊는 시간이 필요해서 보름을 기다렸던 겁니다. 참 이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가 남긴 명언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했던 간디가 자신이 변화가 되기에 나서 이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예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500년을 인도를 지배했잖아요. 그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이 뼛속까지 싫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고 사랑이고 정말 선하신 분 중에 선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청지기로 또 교회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는 이 시간, 귀담아 들어야 될 명구 중에 명구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슴에 담고 2022년도 본이 되는 성도, 존경받는 교회를 우뚝우뚝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